조노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외부에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향과 욕망을 타고 들어온다. 그 얘기는 사실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를 보면 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생각보다 우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습관, 그것을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죄된 부분을 나의 연약함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이지만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분위기는 교회는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안아줘야 되는 곳이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기의 죄를 그곳에서 연약함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고, 분명히 사탄도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사도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건한 부분을 사탄은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한 부분부터 밀고 들어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약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한 그룹은 오늘 본문에 계속 다루고 있는 과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 진리 안에 교회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교회 안에 나눌 때 누구를 통해서요? 좋은 일꾼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신다.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바른 교훈을 전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좋은 일꾼들이 구체적으로 섬길 때 어떤 부분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졌던 과부에 대한 얘기를 쭉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이제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교회에서 가장 지도자로 서 있는 장로들부터, 그리고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기 쉬운 이 과부에 대한 얘기를 다룸으로써 교회 전체적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른 교훈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과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과부를 얘기했어요? 참 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어디에다 올리지 말래요? 교회에다가요? 교회 다녀야죠. 참 과부 목록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좀 이제 재밌을 수 있는데 참 과부 목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참 과부 목록을 올리고 그렇지 않는 과부는 목록에 안 올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겁니다. 모든 과부들을 다 섬길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과부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남편이 이제 사별했거나 남편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과부들은 자녀가 있거나 또 친척이 있어서 그를 돌볼 수 있으면 그들이 일차적으로 섬기라고 그랬고, 그런 다음에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예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몇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60이 넘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자녀 양육에 힘썼고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어야 된다. 몇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그 참 과부는 특별하게 그렇게 교회 공동체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부는 개개인이 섬기기도 하고 자녀가 뭐 친척이 돕기도 하고 그랬고, 이렇게 참 과부는 목록을 만들고 나름대로 선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앞에서 참 과부에 대한 고면을 쭉 했잖아요. 그러면서 젊은 과부들, 이 과부에 들진 않지만, 이 참 과부에 들지 않지만은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지금 좋은 일꾼에 대한 얘기, 이들이 오늘날은 직분자인데, 이 직분자 디모데한테, 이 목회자한테 쭉 바울 선생은 교훈을 주는데, 이 과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나?
왜 그렇겠습니까? 과부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과부로 살면서 사탄에게 돌아가게 된 일들,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는 그러면 이 젊은 과부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과부를 참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첫 번째로는 기회를 봐서 재혼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 과부 목록에 넣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이제 사도가 그 과부는 그러면 결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참 과부 할 사람, 그래서 아니 너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참 과부를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이 얘기는 배경이 내가 정말 도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나 어떤 자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 고아가 있습니다. 그 고아들을 내 자녀로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섬겨나가면서 주님을 섬겨나가시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참 과부 목록에 올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참 과부라는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15절에 보니까 참 과부 목록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뭐하고자 함이라? 시집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을 반대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뭘 이용해서요? 자기가 어디 목록에 올라갔어요? 참 과부. 그러면 참 과부에 올라갔으면 교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건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주님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참 과부인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참지 못하는 욕망과 자기의 무엇인가 뜻을 위해서 이 참 과부 목록을 이용한 젊은 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라면 우리 교회는 참 과부 목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직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게 불림을 받은 어떤 자리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 유익이죠. 사실 우리가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참 과부의 목록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미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7, 80년도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얘기는 한국 교회의 지도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쇠퇴했지만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지도층에 가 있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내가 장사를 하려면 모르겠어요. 우리 광주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있을 때는 한참 그런 게 있었죠. 너 사업하러 여기 올라왔냐? 그러면은 교회 좀 소개시켜줘. 그러니까 야, 동네 교회를 가면 안 돼. 네가 사업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저기 칠거리에 있는 큰 교회 가야 돼. 왜? 그래야지 명함도 뿌리고 말이야.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장로 돼야지. 그래야지 사업도 번창하는 거야. 하나님 복을 주셨어. 뒤에다 꼭 뭘 붙여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게 하나님 복을 그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인간적인 이 머리 쓴 거잖아요. 내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장로가 되겠다. 왜요? 어디 그 거래처 가더라도 딱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회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경계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데 가보니까 그 사무실에 이렇게 딱 말씀이 딱 하고 어느 교회 딱 붙여있어. 아이고, 잘 됐다. 뭐라 그래요? 나도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직분을 어디다가 이용해 먹어요? 사업에다가 이용해 먹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참 과부 목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돕는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꾼, 지금 디모데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좋은 일꾼, 직분의 그 위치를 자기의 사업장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꾼의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뭔 얘기가,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 당산나무에다 비는 것처럼, 정한 숫단하고 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삐졌어요. 삐졌어. 교회 안 나가. 왜요? 이거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기도해줘도 안 들어주대. 그건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무슨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본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소원을 풀어주는 지니처럼 여겨버린 거야, 하나님한테. 알라데의 요술램프. 그래서 빌고 빌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네가 빌어갖고 안 되면 권사님 찾아가고, 권사님 찾아가고 안 되면 장로님 찾아가고, 장로님 안 되면 누구한테 기도받아야 돼요? 그게 뭐, 그런 순간 뭘 만든 거야?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무당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나아갔어야 돼요. 그냥 오면 안 되고 재물 가지고 와야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니까요. 그런 적 이제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담대함을 가지고 누구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의 기도가 세요? 장로님 기도가 세요? 목사님 기도가 세요? 다 안 세요. 제일 센 거는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재물이 주셔서 2000년에 이미 해결하셨다니까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참으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지금 참 과부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현장에서 당연히 이 시대는 지금보다 과부가 더 힘든 시대죠. 당연히 힘든 거예요. 힘든데 그런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당에서만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능력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창광부 목록을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의 도구로 쓰는 것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도구 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정말 신앙을 내 삶에, 내 취업에, 내 일에, 내 일자리에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방향이 너무 다릅니다. 불신앙과 신앙은 방향 자체가 달라요. 바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기만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행실이 덕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있고, 그리고 이게 마땅히가 들어가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입술도 어떻게 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입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런 덕스럽지 않은 일이 실제로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젊은 과부들에 대한 부정적인 권면이라면 이제 긍정적인 권면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성 그 남성 편향적인,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성경을 남성 중심으로 써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다 받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받아요.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바른 것이 아닌데 예전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죠. 야, 문 여자가 나와갖고 일을 하냐? 너 집에 가갖고 시집 가서 애기나 낳고 말이야. 기침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야, 네 여자가 나와서 뭘 이렇게 뭐 저기 하냐? 너 집에 가고 결혼이나 하고 애기나 낳아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고 그렇게 의논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누구와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죠.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시집가고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간됨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다스려라. 그런데 홀로 하지 말고 누구랑 같이 하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에 남자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죠. 여자가 하와예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였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시대의 아들들이어가지고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젊으신 양반인 줄 알았는데 생각은 완전히 고철덩어리구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요즘 어때요? 부모님도 신앙이 있든 없든지 그러죠. 야야야 뭔 애기냐, 됐어, 그만 나, 힘들어 죽겠어, 맡기지도 말어.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거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절의 젊은 과부 입장에서는 과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게 더 힘든 얘기죠.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이 힘든 시절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뭐라고요? 시집가서 뭐하라고요? 아이 낳고 뭐하라고요? 집을 다스리래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당시로 생각하면 사도의 이 말은 지금 우리 시절의 상식보다도 더 욕을 먹을 얘기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도가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욕먹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개똥처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이 했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원리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는 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아이를 키우더라도요, 그 독박 육아하는 거 너무 힘든 거 알지요? 힘듭니다. 근데요, 똑같이 독박 육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혼자서 지지리 고생하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너 어쩌다가 서방 잘못 만나갖고 먼저 죽어버리고, 야, 네 인생 기구하구나,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도가 힘들고 어려움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참된 사람의 사람다움이 무엇인가? 사도는 그걸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라. 왜요?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참 과부의 선한 행실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참 과부의 선한 행실 첫 번째가 자녀 양육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 양육이야말로 헌신 중에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없고 혼자 있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도록 부단하게 애쓰는 것,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집을 붙들고 있는 것. 당시에 수많은 남자들이 아이를 낳아도 가정을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젊은 가부들의 역할이 더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가정을 섬기는 것은요, 섬겨주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 때 세상을 깨닫게 돼요. 아, 저들의 삶의 결이 우리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는 굉장히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요? 조국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그 시기에 비록 역사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기고 조선이 망해가는 날이었죠. 근데 그때 군대가 해산되고 그러니까 온 조선 땅의 사람들이 이제 나라 망했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독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 편지를 보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라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술독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당시에 누가 가정을 신경 썼냐면 누가 신경 썼겠어요? 이 나라의 아낙네들이 아낙네들, 이 나라의 부인들이 그런 남편 술독에 빠져서 일도 하지 않고 맨 도박에 빠져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인들이 가정들을 챙겼던 거예요. 그게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 선교 보고서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장로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장로교회에서 총회적으로 결의를 합니다. 많은 결의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죠. 첩을 데리고 있으면 교인 될 수 없다. 축첩 폐지. 종을 데리고 있으면 교인 안 된다. 그리고 술을 먹는 사람은 교인이 될 수 없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교인이 될 수 없다. 직분자 얘기가 아닙니다. 교인 얘기예요. 교인 얘기. 왜 그랬어요? 술독에 빠져고 생활을 하지 않아요? 민족이 어려워져 있는데 담배에 빠져갖고 계속 담배를 써서 이게 피고 다녀요. 그 돈이 다 밖으로 나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라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 민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총회 결의사항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줄 사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키는 자만 교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쓰러져가는 민족을 보고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영화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조선 땅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요,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주 중요하죠.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행함이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우리 가정에서 변화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내가 나가 있는 이 회사가 바뀌어야 될 것이 뭐고 내가 일하는 이 일을 터전에 바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했던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해요? 진이한테 바라는 것처럼 요술램프에다 바라는 것처럼 자기의 바라는 것들을 막 말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바치더라도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림교회 초창기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이곳에서 교인들이 함께 독립운동을 의논하고 당시에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있었죠. 그래 조선말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지어놓은 학교니까 이 수피와 숭일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양림교회 성도들이 그때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양림동에서부터 독립운동이 광주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복음의 힘은 여기 조그맣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실 때 하나님을 내 조그마한 마음에 가둬넣어 버리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써먹기 위한 신앙,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놔 버려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젊은 과부들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그것이 아니다. 교회의 본연의 사명,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교회적으로 도와야 될 참 과부는 교회에서 돕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자녀나 친척들이 도와라. 그러니까 참 과부 목록에 안 들어간 사람은 죄에 넣은 게 아니고, 그것은 개개인이서 서로를 돕고, 그렇게 돕고 참 과부 도울 사람이 없는 건 교회적으로 돕겠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서기 위해서 가난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돕고 함께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나간다는 건 그런 거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하세요. 야, 공부해서 남주나? 그러니까 남주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야, 공부해서 남줘라잉? 이렇게 끝만 바꾸면 돼요.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이지가 아니고, 공부해서 남줘라잉? 원래 그렇게 사는 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야. 복음은 또아래를 틀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지만 복음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꿈꾸는 그 교회가 어떤 곳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폼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메시아의 때에 일어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가 어린 양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 저 사자 같은 짐승, 무서운 맹수하고도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가장 연약하지만 그들이 마음껏 연약함의 장애물이 복음을 막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이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도구가 되어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 함께 진리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진리로 말미암아 함께 나누는 교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진리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이 진리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